사도행전은 그 전체의 28장의 그 내용은 사실은 실상은 한 구절, 즉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1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이에요. 방대한 많은 양을 사도행전이 이루고 있지만은 그 내용의 골격은 결국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이 한마디 이 말씀,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바로 이 사도행전임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큰 부분으로 나눈다면 사도행전은 한 세 부분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1장부터 7장까지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설립되고 설립된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져 가는지를 1장부터 7장까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8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드디어 벗어나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까지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안디옥 이방의 지역까지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지 복음의 확장을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그 마지막 13장부터 28장까지 이 세 번째 큰 부분은 바울의 1, 2, 3차의 선교 여행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1, 2,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드디어 복음이 이제 소아시아를 지나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그 이야기로 이제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어져가는 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이야기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또 사도행전을 사역자 중심적으로 만약 나눈다고 한다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사역의 중심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1, 2, 3차 선교 사역을 주도함으로 바울 중심적인 그런 사역이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기록됐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의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리고 항상 읽으시거나 묵상하시면은 이해하기가 좋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신성모독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정에 선 이 스데반은 자신이 죄가 없음을, 자신이 무죄함을 변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사내들인 공회와 유대인들이 그들이 죄악이 얼마나 극심한지 그들을 탄핵을 했던 것이죠. 스데반이 탄핵하였던 죄의 두 방향성이 바로 뭔가요? 그것은 바로 너희 조상들과 너희들은 항상 성령을 거슬리는 사람들이다, 그 탄핵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라고 하신 선지자를 보낼 거라고 한 그 선지자를,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 선지자를 핍박하여 죽였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메시아를 붙잡아서 죽인 살인자다. 이 탄핵을 첫 번째 하였고,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숭배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면서 바로 성전 숭배 사상에 대해서 탄핵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 사내들은 공의의 의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회중들이 심령을 찢으면서 그들이 참여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그들은 보였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스데반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이빨을 갈면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인에 해당되는 그런 형벌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로마 총독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로마 총독의 승인도 없이 이 사람들은 미친 짐승처럼 흥분하여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것이죠.
그러나 스데반은 죽어가는 그 순간도 조금도 사내들은 공의의 의원들 향해서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죽어가는 그 모습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어가실 때 기도하신 그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서 복음 전하는 모습도 예수님을 닮았고 죽어가면서 기도하는 모습도 예수님을 너무 닮은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가 사나 죽으나 그의 삶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의 주요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7장의 마지막 말미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본 이유는 바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이 현장에 갑자기 한 인물을 누가는 등장을 시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죠? 사울이라 이름하는 한 청년입니다. 바로 돌로 죄인을 치는 이 사형의 이 절차에서는 오늘 성경은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정인들이 돌로 먼저 스데반을 치는 정인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정인들이 옷을 벗어서 그 앞에 두었다, 이렇게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의 전통과 유대의 문화를 모르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AD 2세기경 기록된 그 당시 구전율법을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율법, 그러니까 모세의 오경은 기록된 율법이지 않습니까? 기록된 율법 외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율법을 기원후 한 2세기경에 드디어 문자로 책으로 기록된 그 율법이 바로 미시나예요. 그 미시나에서 사내들인에 관한 규례, 즉 사내들인 재판소에 관한 규례 가운데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돌로 쳐 죽일 때에 정인들은 자신의 옷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옷을 벗는 것이 아니라 돌로 쳐 죽이는 그 피고인의 옷을 벗겨서 바로 그것을 증거로 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정인의 행동은 바로 뭘까요?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옷을 벗긴 것이 아니라 이 정인들이 자신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을 벗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울의 발 앞에 뒀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의 발 앞에 이 정인들이 옷을 벗어서 두었다는 거죠. 여기에 바로 누가가 어떤 의미를 여기에 부여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성경의 기록자들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이 무의미하게 아무런 목적성 없이 기록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기록된 말씀에는 성령의 고유한 의미가, 목적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누가가 오늘 스데반의 옷을 벗긴 것이 아니라 이 정인들이 스스로 옷을 벗어서 그것을 사울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님의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어떤 해석자들은 정인들이 자신의 옷을 벗은 것은 이제 스데반에게 돌로 칠 때에 이 히브리인들이 입는 이 거추장스러운 긴 이 옷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돌로 사람을 칠 때에 효율적으로 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옷을 벗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옷을 벗었으면 왜 그 정인들이 사울 청년 앞에 발 앞에 둡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둘러보고 있을 텐데 하필 왜 사울 청년 앞에 이 정인들이 자신의 옷을 뒀는지, 그것이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의 이 죽음에 대해서 가장 전모를, 이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고 이 죽음이 거짓 정인을 매수하여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는 죽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 거짓 정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스데반에게 어떤 죄를 발견해서가 아니라 매수되어서 이 죄를 덮어 씌웠기 때문에 이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이 거짓 정인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두었다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스데반의 죽음은 이것은 정당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정당한 죽음이 아니고 그 옷을 사울 앞에 둔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사울이 이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여서 이 거짓 증거를 말하도록 하게 한 중요한 결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증인들이 자신의 소임을 다하였다는 의미에서 자기 옷을 벗어서 그리고 그 옷을 사울 앞에 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사울은 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앞장서서 선두에 서서 지휘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스데반의 죽음에 이 사울은 직접적 간접적으로 반드시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누가는 오늘 이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이 갑작스런 이 사울 청년의 등장을 통해서 바로 그의 죽음이 사울로 말미암는 사울이 관여하였음을 그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댐댐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8장 1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바로 사울은 스데반이 오늘 돌에 맞아서 죽는 것이 마땅한 일로 여겼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로마 총독의 승인을 받아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죽이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불법적인 위법적인 그런 살인이에요. 이런 살인을 저지르고도 오늘 이 사울이 생각하는 것은 그의 죽음은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하다는 이 의미,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이것은 함께 기뻐하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돌로 지금 쳐 죽이는 것은 이것은 로마의 법을 어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거기 때문에 오늘 스데반을 쳐 죽이는 것은 이것은 죽어 마땅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해야 될 일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이 사도는, 이 바울은 여기에 어떤 사명감이나 어떤 자부심마저도 여호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이런 자부심이 오히려 여기서 발견되어짐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는 스데반을 죽인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나 후회 같은 것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임을, 그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도 이 사울의 댐댐이가 어떤 사람인지 볼 때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여러분, 잔멸하다는 이 의미도 매우 이 의미가 강한 의미예요.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사나운 맹수가 다른 짐승을 물어뜯어 죽일 때 사용되는 이 단어가 이 잔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른 또 의미는 멧돼지가 어떤 밭에 들어가서 그 밭을 쓸 수 없을 대로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그런 의미로서의 동사가 여기서 잔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하여서 이제 교회를 소멸시키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정들마다 돌아다니면서 남녀들을 체포해서 옥으로 지금 집어였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울의 이 살기등등한 이 행동이 얼마나 무자비하였던지 누가는 바로 이 사람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한 일로 여겼고 교회를 또 소멸시켜버리듯이 잔멸하고 있다, 이 말씀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의 자기 종교적인 확신, 이 신념이 얼마나 가득 차서 무자비하기까지 한지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가 여기서 스데반의 죽음에서 이 사울을 등장시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는 전혀 합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전혀 합당하지 않은, 오히려 양심의 화인을 맞은 듯한 이런 사람을 이제 사용하시고 변화시켜서 복음의 사도로 사용하기에 주님 합당한 사람으로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변화는 진정으로 참된 변화임을, 그는 참된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임을, 그것을 이 무자비한 바울과 이후의 바울의 대조를 통해서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변화는 참된 변화다,
껍데기만 슬쩍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내면까지 참답게 변화된 사도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사약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이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과 얼마나 다른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 서임받았던 위대한 인물 가운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민족 해방의 지도자로 사용했지만은, 여러분, 이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자신의 동족에게 큰 상처를 받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40대에서 모세 스스로 모든 애굽의 학문과 리더십과 지혜와 모든 탁월함을 다 갖췄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켜 보려고 이제 그들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동족이 살인자로 모세를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모세가 상처를 받고 광야로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그 오지에서 짐승이나 치는 목부로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는 거죠. 그때 모세의 변명이 뭐였습니까? 자신은 입이 둔하여서 하나님의 쓰임받기 합당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면서 거절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거절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과 함께 자기 동족에 대한, 동족이 자신을 배신한 것에 대한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 자신을 고소 고발하려고 하는 그 동족을 향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배신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또 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종교개혁을 완성한 위대한 지도자 칼빈을 우리가 들 수 있죠. 여러분, 칼빈이 먼저 사역을 첫 번째 했던 곳이 제네바지 않습니까? 그죠? 제네바에서 그 놀랍게 교회 목양 사역을 하고 사역을 할 때에 그 칼빈의 사역에 너무 교회의 그 시에 의원들이라든지 중직들이 부담을 가진 거예요. 너무 칼빈이 푸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제네바에서 이 칼빈을 도저히 목회자로 자신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쫓아보내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의회와 교회가 힘을 합쳐서 칼빈을 쫓아보냅니다. 그래서 칼빈이 쫓겨나서 스트라스부르크로 가서 거기서 이제는 목회를 돕는 사역을 하죠. 제네바에서 칼빈이 떠나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가톨릭의 도시에서 이 제네바를 해서 엄청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이 떠나고 나니까 이 가톨릭의 공격을 막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네바가 함락될 위기에 처해진 거예요. 그때 제네바의 시의원들과 또다시 그들이 구원의 손길을 칼빈에게 보냅니다. 칼빈이 안 가려고 그러죠. 자기를 목회지에서 쫓아보낸 사람을 왜 가서 구원해 줍니까? 안 도와주죠. 그때 동력자 파리엘이 강력하게 권면하고 책망을 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칼빈에게 자신을 쫓아보내고 배신하였던 양들 향해서 또다시 칼빈이 가고 거기서 평생을 사역하다 죽습니다. 여러분, 모세나 위대한 개혁자 칼빈이나 자신의 양들을 쳐다보기 싫은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쳐다보기 싫은 그 인간들을 자신을 배신하고 그렇게 섬기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돌봤는데 돌아온 것은 배신밖에 없었는데 다시 네 인생을 헌신하여서 그들 위해서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께서 칼빈과 모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사역자로 다시 서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도무지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해서 저질렀던 죄 때문에 차마 하나님 앞에, 차마 그리스도인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영혼을 주님이 고치시고 어루만지셔서 교회 역사 속에서 그만한 사역자가 없는 그런 위대한 사역자로 주님께서 사용하신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8장 1절에 따르면 그날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날은 스데반이 순교한 그날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파티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으니라. 즉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알리는 신호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나머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이후로 교회는 예루살렘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오순절 이후로 지금까지 예루살렘 안에서 계속적으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지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셨던 1장 8절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너희들이 받으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러니까 분명히 복음의 지역적 확장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들은 예루살렘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자신들이 익숙한 예루살렘 안에서 그들이 머물렀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을 순교를 통해서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면서 이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의 이 울타리를 넘어서서 온 세상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으니, 그 흩어진 사람이 오늘 8장 4절에 따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박해를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그들이 흩어졌지만은 흩어진 그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는 거예요. 그냥 흩어져서 도망가기 바쁜 것이 아니라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흩어지고 있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박해의 결과가 뭔가요?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여서 예루살렘에 그들이 살지 못하도록 흩어보내버린, 쫓아버린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유대인 회당의 스데반의 대적자들과 사내들인 공회는 스데반을 죽이고 그리고 복음을 전가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목적이 뭐죠?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를 멈추게 하도록, 복음 전파를 그들이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결과는 뭐죠? 복음이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교회가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더 복음이 오히려 더 확장돼 버린 거예요. 그들이 계획하지 않은, 그들이 의도하지 않는 전혀 다른 결과가 오히려 교회 가운데 일어난,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들이 예기치 못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오히려 일어나 버린 이 일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임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들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선교사들이 아편전쟁 이후로 서양 선교사들이 중국에 대규모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지만은 중국은 오래전부터 토착 종교와 유교, 이런 강력한 그런 종교 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에 3대 4대로 이루어진 이 대가족 시스템,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의 권위, 이런 것은 도무지 가정 속으로 복음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상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중국 대륙의 이 동부 해안 도시 중심적으로 교회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륙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중국의 공산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949년도 중국이 완전히 공산화돼 버리죠. 그러면서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교회가 불태움을 당하고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고, 그래서 세계 선교학계에서는 중국 교회는 이제 끝이 났다. 선교사들이 수천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중국 교회를 세워보려고 100년간을 저렇게 헤맸는데도 교인이 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들마다 나와버리니 이제 중국 교회는 끝이 나다. 그런데 이 공산 정권이 교회를 박해하여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상해와 이 동부 해안 주변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모여 있으니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니 이놈들을 함께 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두 뿔뿔이 흩어가지고 중국 대륙 전역 수용소로 다 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 세대 후에 1980년도 덩샤오핑에서 중국이 개혁 개방되면서 한 세대 후에 서양의 에이전은 선교사들이 엄밀히 들어가면서 중국 교회의 실상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7,000명의 선교사들이 100년간의 실험을 하더라도 성도들이 100만 명 되지 않았어요. 그러는데 30년이 지나고 나서 중국 교회 뚜껑을 열어보니까 약 1억 명에 가까운 엄청난 그리스도인이 일어난 거야. 여러분, 선교사가 사라지고 외부의 지원이 끊긴다고 교회는, 박해를 받는다고 교회는, 교회 지도자를 잔멸한다고 교회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상의 어떤 칼이나 어떤 권세로도 교회를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스스로 죄를 즐기고 스스로 탐욕을 즐기고 스스로 부패할 때 교회는 소멸하지만은 외부의 칼의 건설에 교회를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교회는 더 강력해지고 더 순결한 교회를 만들 뿐이지 결코 교회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이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더 확산되어져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중국 교회도 공산당의 30년간의 철권의 통치를 통해서 중국 교회가 소멸되어 버린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중국 대륙 전역에 교회가 고루 퍼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해방 전후로 해서 한국 교회는 여러분 실제로 중심축이 평안도와 황해도예요. 서울도 조선 500년 동안 도읍지였고 유교의 여전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도 큰 몇 개 교회를 외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서울에 별로 없었습니다. 남한은 더 말할 것이 없고, 그죠? 남쪽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거의 기독교 중심 세력들이 평안도와 황해도의 중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북한의 러시아의 후원을 입은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면서 공산주의 세력들이 강력한 박해를 하면서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남쪽으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 때 나머지 그리스도인들 대부분 남쪽으로 다 넘어가 버린 거죠. 이 사람들이 서울에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신앙민들이, 이 피난민들이 대전이나 군산이나 목포나 부산이나 마산이나 전국의 고루 피난민이, 신앙민이 살지 않은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북에서 내려온 대부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황해도와 평안도 중심적인 이 기독교가 특히 남한의 전역에 복음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사실 한국전쟁과 이 피난민들의 사역에 의해서 한국교회 모든 한국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결정적인 역할을 이 전쟁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지혜와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는데, 아주 나쁜 일이 발생했는데, 이 나쁜 일을 사용하여서 주님은 최고의 결과를 빚어내시는 분이심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8장 1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박해가 지금 예루살렘에 임하였는데 다른 사람은 다 피하 있는데 이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음에 대해서 이것이 잘한 일이다,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평가하지 않지만은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 전거의 중심의 역할을 앞으로도 사도행전 안에서 계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을 볼 때에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례가 바로 뭔가 하니까 8장 14절에 가면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가하고 거기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알려졌을 때에 어떻게 부정한 도시, 부정한 땅 사마리아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사마리아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며 또 놀라운 영적인 각성이
사마리아 땅 일어날까? 이것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확인하자.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두 사도가 안수를 하니까 비로소 성령이 강림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사마리아 이 영적 각성이 일어났을 때에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예루살렘 사도를 통해서 이 일을 확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11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가할 때에 그때 성령이 강림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서 일어났던 이 성령 역사, 이 복음 전파가 확실한지 이것을 베드로가 사도회에서 보고할 때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사도회에서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1장 23절에 가면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그 사람들이 쫓겨가고 흘러가는 거 하니까 바로 이방인의 도시 안디옥까지 그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안디옥에 흘러가서 그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이 교회를 참다운 교회로 인정할지 안 할지를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보내가지고 이것을 확정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은 이후에도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이 사역을 비춰볼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한 무리 가운데에서 오늘 이 사람들이 오늘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 성까지 복음을 전가로 흘러들어갔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마리아 성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들었을 때는 이거는 엄청난 이거는 치리받을 일이에요. 결코 발을 들여놓아서 안 되는 땅이 사마리아 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유대인이 남쪽 유다에서 살던 사람들도 저 북쪽에 갈릴리에 볼 일이 있으면은 중간에 이 사마리아 땅을 질러가면 더 빨리 갈 텐데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베레아 지방을 둘러가지고 빙 둘러서 갑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저주받은 부정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밟는 것 자체가 부정하고 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부정하기 때문에 먼 길이라도 둘러서 피해서 다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우리가 사역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들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이런 불편한 관계에 있는지 그것을 잠시 우리가 다시 또 살펴볼 경우에 이 사마리아인들은 원래 있던 부족이 아니에요. 그죠? 원래 있는 종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원전 722년도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인 북쪽이 망하지 않습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그 당시 세계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뭔가 하니까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아수르로 끌고 갑니다.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그 땅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아수르라든지 다른 지방에 있는 이민족들을 이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 땅으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의 교환이 있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이방 땅으로 쫓아보내버리고 이방 땅에 있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 북사마리아 지방을 오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자연스러운 혼인이 일어납니다. 혼인이.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 사람들은 순수한 유태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유태인들과 이 이방인 간의 혼혈의 종족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마리아인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포로 시대 때 혼인을 통해서 이들의 피가 섞이면서 이들이 부정한 인종이 되고 말한 거죠. 여러분,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들을 부정하게 한 것은 단순히 그들이 혼혈 종족이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세 오경처럼 사마리아 오경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성경 경전을 이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성경도 독립적인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전도 독립적인 그런 성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 문제가 바로 뭔가 하니까 혈통적인 혼합도 문제지만은 바로 이들이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사람들의 종교는 바로 뭔가 하니까 이교의 그 종교, 특히 헬라의 그 종교, 그리스의 그 다신 종교를 이 사마리아에서 수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피도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이 아닌 이교가 섞여 있는 그런 여호와를 이들은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남유다의 그 귀향민들이 볼 때는 매우 부정한 자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복구할 때 그들이 함께 참여하고 할 때도 당신들은 안 돼. 당신들은 참여할 자격이 없어. 그렇게 거절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이들이 혈통만이 부정할 뿐만 아니라 종교와 사상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을 세우는 거나 성벽을 세우는 것에 참여시킬 때에 그들이 아주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그런 요청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순결성과 성벽의 순결을 위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공사 참여를 처음부터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의 대화가 그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긴장이 어떤 사이인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여인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부정하고 더럽게 여기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들도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피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하지 않고 이런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피가 어느 정도 섞여서 뿌리를 그슬러 올라가면 한 조상을 두고 있지만은 이 유대인들에게서 이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부정한, 더 상종하지 못할 그런 종자로서 인정하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도시, 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갔음을, 빌립이 가서 사역하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빌립이 왜 사마리아 땅에 이 빌립이 갔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일찍이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분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마리아를 직접 발로 밟으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고, 또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사마리아를 제외시키지 않으시고 사마리아를 포함시켰다는 것을 이 빌립은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이 사마리아 성읍에 가서 복음을 전가한 것이요.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인종적인 편견, 사상적인 편견, 종교적인 편견으로부터 자유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참다운 복음의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안 되는 사람, 복음을 전하기 아까운 사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 사람, 이런 거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사회주의자든지, 그 사람이 무신론자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아주 사악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이 만약 이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으면 사마리아를 그냥 통과해버리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뭔가 하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기에 내가 불편한 사람, 분명히 그 사람에게 예수가 없고 그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데도 나는 그 사람이 싫어, 나는 그 사람 보기 싫어, 그 사람과 대화하기 싫어, 그 사람과 관계 맺기 싫어. 여러분, 이런 사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분명히 그 사람은 예수가 없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예수가 없기 때문에 비참하고, 예수가 없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사는데 나와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빌립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의 높은 그 장벽, 높은 관계의 그 벽, 그것을 오늘 넘어서 오늘 복음을 전한 그것을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뭘까요? 그 결과는 바로 오늘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오늘 성령님께서는 이 빌립의 중심과 이 빌립의 마음을 보시고
바로 그 사마리아에 있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보시고 빌립의 복음 전도에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의 이 복음 전파가 성령의 권능을 입었고, 그리고 빌립이 행하는 그 사역의 표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이 성 사람들이 유대인 빌립이 전하는 이 복음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여기서 한 마음, 신약성에서 이 한 마음, 호모듀마돈,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기 직전에 이 사람들이 한 자리 모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다.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 한 마음, 일심으로, 이것이 헬라어로 호모듀마돈이에요. 그리고 일치된 하나된 이 마음, 이것은 신약 성경에 11번이 등장하는데 11번 가운데 10번을 이 사도행전에 등장해요. 이건 일치된 마음으로서. 여러분, 유대인 빌립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오늘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일치된 마음을 지금 가지고 오늘 그가는, 즉 빌립이 전가하는 그 말씀을 이들이 따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높은 벽을 넘어서서 유대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오늘 사마리아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오늘 빌립이 전가하는 그 말씀을 지금 따르고 순종하고 있다, 이 말씀을 지금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다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인종의 문제, 윤리의 문제, 인종의 문제, 사성의 문제를 모두 넘어서는 그 위에 있는 그것을 포용하는 이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은 언제든지 새로운 사상과 철학과 사조들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때로는 지금 20세기부터 시작된 페미니즘이 한국 사회에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당과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어떤 전략에서도 여성의 페미니즘은 엄청난 중요한 전략이에요. 여러분, 70년도, 80년도, 90년대로 오면서 그 시대는 또 이 사람들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람들의 외모를 아주 지극히 중요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후반으로 올수록 남성의 외모까지 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조를 루키즘이라고 부르죠. 외모 지상주의, 루키즘.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을,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아서 좋아서 탐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여성들이 전례적으로 외모를 꾸미고 그랬었는데, 페미니즘에 의해서 여성들의 외모는 이제 별로 그렇게 또 적대시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남성들의 외모를 아주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지나가면서 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사조예요. 사조예요. 여러분, 사조는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지만은 복음은 이 모든 사조들 위에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정신은 세상 끝날까지 그 복음의 진리성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의 진리성을 가지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조를 판단하고 그것을 조망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1980년도 이후로 한국 사회는 소위 민주화라고 하는 그 바람이 불면서 사회 모든 부분에 민주화의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민주화라고는 이 바람의 뒤에 감추어져 있는 어떤 사상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러니까 민주화는 권위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권위주의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권위 자체를 해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교의 선생님의 권위 없습니다. 교회 목회자 권위 없습니다. 지도자 권위 없습니다. 모든 권위 자체를,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 자체를 소위 말해서 민주화라고 하는 이 바람 뒤에 엄밀하게 이 악한 사단의 이 사상이 들어와서 세상의 모든 권위를 해체해버리는 이런 시대가 온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런 사조들을 우리가 면밀히 볼 필요가 있지만은 그것을 바로 성경의 렌즈로, 성경의 눈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루키즘이나 상대주의들이나
이런 유물론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빌립에 의한 이 복음 증거, 이것은 바로 인종과 편견과 사상을 넘어서는 그런 그리스도의 능력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 전파의 결과를 오늘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기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니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빌립은 사도가 아니에요. 그죠? 빌립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물론 7명의 사역자 가운데 빌립이 세워졌지만은 예수님이 하셨던 복음 전파 사역, 사도들이 하였던 복음 전파 사역, 그때 귀신이 떠나고 그때 안전뱅이가 치유되는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도 아니고 그리고 사도들도 아닌데 이 스데반이 증거할 때에 주님의 사역과 사도들이 사역했을 때 똑같은 결과들이, 똑같은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거야.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사역의 역사들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부정한 땅이라고 여겨졌던 사마리아 성에서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남을 성경은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떠나는 이 일은 예수님이 친히 귀신이 너희들에게 떠나는 것을 너희들이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바로 이 사마리아 성에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음의 능력임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바로 부정한 땅, 저주받은 땅이라고 인정하였던 그 사마리아 성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 역사와 참회 역사가 일어나며, 그리고 그곳에 귀신이 떠나는, 안전뱅이가 치유되어지는 표적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이 사마리아도 동일하게 일어남을 통해서 이 성 안에 오늘 기쁨이 충만하였다는 거죠. 신령한 기쁨이 충만하였음을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거되어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기쁨의 근원이자 기쁨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이런 소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소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느 도시에, 어느 지방의 어느 도시에 그게 큰 아파트 타운들이 들어서 가지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비싼 아파트 입주했더라. 그런 소식 말고, 또 어느 도시에 벚꽃 축제를 해가지고 그게 지난해 보다가 2배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대박을 터뜨리더라. 이거 말고, 저기 남도에 어디에 또 반딧불 축제를 해가지고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돈을 많이 벌었더라. 이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어느 도시에, 어느 교회에 영적으로 큰 각성이 일어나서 평생을 죄밖에 모르고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똘똘 자로 묻혔던 그 인간들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도시에, 그 교회에 일어났더라. 이런 소문이 들리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 충만한 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도 밖으로 들려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도시와 이 나라 교회에 지금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자아가 뒤집어지는 이 일이 없고는 교회는 점점 죽어갈 뿐이지 새롭게 깨어나질 않는 거예요. 오늘 수백 년 동안, 500년 동안 유다인으로부터 저주의 땅이라고 그렇게 정죄받았던 이 사마리아 성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알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성이 기쁨이 충만하였던 것처럼 우리 심령과 우리 교회와 또 죽음과 같은 어둠에 빠져있는 이 시대 교회가 다시 이 신령한 기쁨의 소식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